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왔고 그 땅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왔는데 중요한 건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보고 온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보고 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여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본 거죠. 상황을 보고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주로 상황 보고 안 될 거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 상황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말하는 게 상황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상황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거 다 주신다고 해도 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의 삶, 기다리는 걸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못 기다리겠다, 너무 답답하다, 니네들 정말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하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왔나?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야, 너희 지금 10번째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10번, 근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10번이라는 게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 안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또 어떤 주석은 실제로 10번을 또 다 찾았어요. 근데 이게 뭐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뭐 만나 이야기, 매출하기 이야기 다 포함해서 10번 만들긴 했는데 이게 진짜 사사건건 말 안 들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그만하자. 야, 나도 지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전염병으로 싹 진멸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 일으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민수기 14장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별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별 선언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 이걸 가지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안 될 만큼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더 이상 안 될 만큼 늦은 때는 없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은 때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양 보고 생겨라 그러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넘어서 그 자체로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멸망시킬 마음이 없었고 그냥 으름장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으름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으름장 한번 놓고 엎드리니까 용서해 줘야지. 내가 그래, 지금쯤 네가 엎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정말 멸망해야 될 상황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셨을지라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은 때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붙드는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민수기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덜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는 죄가 별로 없어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늦은 때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이미 냉랭해져가지고 의무적으로, 아니면 뭐 관성으로 그냥 예배 이 시간에 그냥 집에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어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오면 하나님은 손가락질 대신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돌 맞아 죽어도 더 이상 할 말 없는 그 여인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살아났잖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살려주신다니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비유에 그의 삶이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취업하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사실 기대하는 마음이 완전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염치가 없잖아요. 그냥 조금 좋은 대우 받으면 좋겠다, 그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품꾼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었어요. 그 재산 다 허랑방탕 허비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들 내 자녀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고집으로 살아온 세월일 수도 있죠.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고 감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게 신실한 건 줄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젊은 시절, 지난 날이 그럴 수 있죠. 다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참 죄만 더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에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다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또 이 정도 사고는 나도 이건 수습 가능해, 이 정도 잘못한 거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래요. 고침받을 만한 상황 때문에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만 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고 회당도 막 지어주고 이랬어요. 그건 그들 생각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고쳐주신 게 아니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마일리지 쌓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마일리지 쌓았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좀 직장에서나 아니면 자녀들 삶에서 꼭 응답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취업 앞두고, 특히 군대에 있는 교회 많이 그런데요. 이게 진급 앞두고 오면 갑자기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봉사하고, 내가 마일리지를 잘 쌓으면 하나님 뭐 하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딱 그 홍해 건너고 온 시점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볼 때마다 거울 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딱 하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냥 누워 계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일어서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어서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다시 다짐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못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과 신앙은 저 밑바닥인데 그거 다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죠. 하나님은 그거 다 해야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준 후에 그 다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그냥 누워서, 엎드릴 힘도 없으면 그냥 누워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죠. 상황 보고 계산해서는 못 일어서요. 그냥 사랑에 먼저 푹 잠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인데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답답해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다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야, 너희 그렇게 말했으면 좀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한 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8절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한 명도 안 돌아와도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입니다. 아드마 스보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느냐? 아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 다시 붙들어 주신 이유는 딱 하나래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요,
더 이상 안 될 만큼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멸망을 선언하시고도 용서해 달라고 엎드리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늦은 때란 없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9절 20절 보면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겠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꿔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법칙을 만드셨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단인데,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다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모든 법칙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법칙대로 뭐 흔히 말하는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신을 잘 섬기고 신을 따라가면 뭔가 뭐 이루어지고, 창조된 이후에 그냥 합리적으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신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저 높이 계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어떻게 간섭하시나? 네,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애국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건 애국들이 다 알거든요. 그 애국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애국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는 그렇게 인도해 낸 하나님이 16절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 애굽 사람들 다 알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오신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면 막상 가나안 땅 앞에 서니까 가나안 땅의 신은 여호와가 이길 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모세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세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설득된 것처럼 보이죠. 이건 설득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눈높이로 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논리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하나하나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그 아기들의 논리들에 져가지고 들어주나요? 사랑 때문에 들어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소희 성도가 조카 재화와 이런 대화를 했대요. 공모부가 아프니까, 임진홍 성도가 아프니까 소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재아가 호해줘. 그러면 나을 거야. 그랬더니 재아가 하는 말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지 호한다고 낫는 게 아니야. 엄청난 걸 깨달았대요 그때. 호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병원 가야 낫는 거구나. 그때 만약에 소희 자매가 정색을 하면서, 야, 고모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니?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어디 조그만 게 고모가 몰랐구나. 병원 가야 되는구나.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논리가 아니라 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관계예요. 자녀들 어릴 때 막 부모님께 이런저런 협상을 하잖아요. 꼭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가족 회의하자 그러잖아요. 뭐 이것저것 협상하고. 근데 본인들은 이게 협상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보면 이거 진짜 웃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니까, 대화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기도 일일이 반응하시나? 눈높이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앤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앤 너 기도할 줄 알지? 기도해.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첫 마디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자기는 기도하는 법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 집이 얼마나 좋고 오는 이 오솔길이 얼마나 좋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해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앤셜리 올림.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높이에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응답해 주세요. 그 조이 노울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보면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만년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만년필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년필을 찾았더라. 뭐 그 책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 이거 이상한 책이야. 아니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일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경험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와 진짜 그것도 들어주셨네 싶은 게 컵라면 먹고 싶다면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컵라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땅을 쳐다봤어요. 돈 350원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주워가지고 이제 컵라면 지금 생각하면 그거 주스면 안 되는군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어요. 먹고 싶다고 기도했고 그리고 떨어져 있었고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그리고 맛있게 사 먹었어요. 정말 하나님 그것까지 들어주시는데 그것까지 들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높이에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컵라면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수야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와 눈높이에서 대화하시고 우리와 눈높이에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 기도하라는 이야기 너무 많아요. 뭐 성경 구절 정말 뭐 너무나 많죠. 뭐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구절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2절에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나는 일을 내가 만들고 다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 너는 뭐 하면 돼? 부르짖기만 하면 돼.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들어주시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오히려 거절된 것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그건 무조건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눈높이에서 들어주세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뭐 하고 계시냐? 아니요. 우리 눈높이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 들어주시는데 지금 내 삶에 정말 급한 문제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어쩌면 컵라면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많은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는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더라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세요. 모세의 말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미 멸망을 결정하셨는데 그걸 뒤집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더 이상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돼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하고 잘 모르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 우리 곁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정된 멸망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 때문에 기회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